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의 설교의 주제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영적 가족들,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가정들이 다 천국을 이루고 또 식구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행복한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지요. 그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하셨던 어떤 행적들 또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장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텐데 그러면 세상에 남게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돌아가시면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말세 시기를 지나게 될 텐데 그 말세 시기 동안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위로와 또 격려와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16장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먼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독특한 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회당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10집만 모여도 10집을 중심에서 가장 먼저 회당을 짓는답니다. 회당을 짓고 또 명부를 작성해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을 중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순간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자기들 규례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출교를 당해서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고 거기 돌로 들어서 돌로 쳐 죽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두가 스데반은 이방인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인 것이 마땅했다.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예수를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왜? 위에 자기들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모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을 진리인 양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잘못된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도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무지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신앙의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 초대교회 때만 그랬습니까?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무지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마녀사냥, 살쪘다고 죽이고, 그냥 야유였다고 죽이고,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게 있는지 그거 다투다가 죽이고, 신앙의 무지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도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가 왜곡이 되고 불신앙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닥쳐오게 될 텐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바른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로 하여금 핍박을 이기게도 하시고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지키며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특히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구체적인 사역을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빛의 주인이신 그분이신데, 그런데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라본 것이 가장 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못 박아 죽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였는데 성령님께서 오시자 우리가 정죄해서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하나님을 몰라봤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넘어가서 2장 3장 말씀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들이 모여서 선생들아 어찌할꼬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가 정죄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자신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 가슴을 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지났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이 왜 오늘 나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는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한다. 이 불의한 자가 있네.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자가 있냐?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님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신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성령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중에 누가 의롭고 누가 옳은 자입니까? 결국 의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의했고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불의했고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셨다, 옳으셨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옳으셨다는 것, 의로우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세상 법정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세상의 법정은, 세상의 왕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였다는 거예요. 그 세상 법정의 빌라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정죄한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못 판결한 세상 임금이 오히려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 아니고 심판을 받았답니다. 그 순간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대표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이 틀렸다는 것,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건 사형입니다. 세상은 멸망.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가 되면 옛날에 그 적시로 그 시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형 선고 언도나자마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사형이 바로 집행되지 않고 어느 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미 이 세상은 멸망이, 세상이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고를. 자, 세상은 이제부터 멸망이야, 사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동문도 읽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꿔 말씀하시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땅 이제 세상은 끝이야,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멸망의 심판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지만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사형 날짜를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마지막,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집행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이 말세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의미는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딱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언제 집행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앞에 둔, 마지막 멸망, 사형 집행을 앞에 둔 그런 말세 기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성령 강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물음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러한 때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미 세상은 심판이라고 선고가 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이 남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인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엇입니까? 홍수가 곧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불심판이 곧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그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밭을 갈고 밭을 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절대로 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이건 절대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극히 세상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었는데 이제 곧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얽매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만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선고하셨지만 그것을 집행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집행 유예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유예 기간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하심, 그 은혜로우심, 무궁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 유예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곧 주님께서 오실 텐데 여전히 세상 일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주로 딱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한없는 저주의 자리가 될 것인가,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인가, 두 가지만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심판의 자리인데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저주와 그런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가는 것, 그 두 가지만 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으로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심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여 말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주님께서 오늘 심판주로 오시는 날일지라도 언제나 나에게는 오늘 이 날이 가장 영광되고 복되고 축복 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발 다음에 좀 오세요. 전 지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에게는 가장 영광되고 가장 축복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는 것이 당신이 떠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참 많아요. 말씀하는 것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의인지도 모르고 뭐가 심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된 부활로 천국으로 우리 모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임하심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가 말씀을 알고 주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배웠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을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것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